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9절로부터 52절 그리고 앞에서부터 보았던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것은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 특히 49절로부터 52절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장 49절로부터 5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단순히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바디메오의 행동 자체도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말로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그런 것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46절로부터 48절까지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특히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자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49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맹인을 부르고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왜 안심하라고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했는데 그가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행여나
이 선생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잠잠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안심하라, 지금 너를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야, 이제 주님이 너를 부르니 너는 이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50절에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반응,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어떤 영혼의 기쁨,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50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6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시대, 특히 구약 시대 때에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옷 중 하나입니다. 저녁에는 이것이 그를 덮는 그런 어떤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을 잡혀도 그 겉옷 같은 것들은 해가 지기 전에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까지 말씀하는 것, 그만큼 소중한 것이 겉옷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맹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자기에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거치장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에게 나가는데 거치장스럽다면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0절에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갈급함이 어느 정도였느냐를 보여주는 것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께로 나간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주님이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자신을 부를 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0절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가, 갈급하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행동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는 말로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잔치 비유에서 임금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나는 오늘 밭을 사러, 나는 또 오늘 다른 일을 보러 가야 돼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느냐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내가 할 일도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나 또는 주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연차, 월차, 휴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쓰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면 내가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나타나요. 우리는 내가 요즘은 워라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휴가도 가야 되고 자기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고 다 해요. 다 좋아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참 바람직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아니면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그런 헌신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요즘은 우리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1년 계획 속에서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정하고 일을 한다면 미리부터 휴가나 모든 것을 조정해서 그 일에 맞출 줄 아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갈급함이에요. 그런데 생각조차 안 해요. 나는 바빠서, 나는 안 돼.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갈급하다고 막 주님 날 도와주셔야. 그거는 말과 행동이 언일치.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불일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이 갈급하냐, 내가 주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 겉옷이에요. 그가 길거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더더욱 이 겉옷은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치장스럽다고 여기고 버리고 주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런 어떤 그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확인하시는데 그 확인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바디메오에게, 그 맹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네 소원을 들어줄게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단순히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 바디메오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49절에서 48절 그리고 47절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의 보편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가 믿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오늘 주시는 51절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콘크리트하게 구체적으로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주님이 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선교, 전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목사나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선교를 위해서 일하자 그래놓고는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말로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소중하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라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좋은 말 다 해요. 천하 없는 얘기를 해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가 하는 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10장 이 앞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29절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 그렇다면 현세에서 그것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고 뿐만 아니라 박해도 받게 되는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 네가 주를 위해서 뭘 희생하고 뭘 내려놓고 뭘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주님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부자 되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은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라 해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기쁨에 맹인은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에게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9절로부터 52절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고백적 믿음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에 대한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뻐서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50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맹인은 뛰지 못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에티켓이 있어요. 조용하게 지나가셔야 돼. 막 떠들다가도 앞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나갈 때는 조용히 지나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맹인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가 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뛴으로 인해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너무나 감격하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뛰어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행동하는 신앙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로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내가 뛰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52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서 주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래서 그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었고 52절 끝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아콜로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콜로타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주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길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 혹은 십자가의 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의 주석가들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제자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그가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주 현실적인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제자가 됐든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든 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거기도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은 9명은 뿔뿔이 흩어지고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자기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더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믿지 않으세요. 왜? 네가 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나와 약속을 안 지키고 네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함부로 자기 멋대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뭐가 잘 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아주 기마이 쓰듯이, 즉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치 자기 기분이 좋아서 하듯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 하나님 것.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은혜는 나를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무엇에 써야 될까요? 물어요. 내 마음대로 헌금한다 해서 내 마음대로 툭 10% 11조 그것 역시도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다르게 10의 9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11만 하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이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 이 삶,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정말 은혜받은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하는 그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로만 믿음 있는 사람, 말로만 환경보호, 말로만 선교, 말로만 어려운 이웃을 돕자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좀 더 힘써야 돼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바디메오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바디메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